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한 건데요.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저는 주로 논문을 봤습니다. 논문.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그 각 교단에서 쓴 논문을 봤고요. 특별히 제가 하나 더 좀 관심 있게 본 거는 베레아 아카데미가에서 베레아 대학원 대학교에서 특별히 거기가 귀신론, 김기동 쪽이죠. 그쪽에서 귀신론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의 논문도 뭐라고 주장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논문이 무게 있게 쓰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살펴보고 또 반대 논리도 물론 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이거는 4, 50대 되신 여자 집사 권사님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파일이기 때문에 복잡한 신학적 내용이나 성경 구절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그냥 개론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 있죠. 그러니까 악마에게서 온 편지이죠. 거기에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에 대해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과 악마에게 불건전한 지나친 관심을 많이 쏟는 것이다. 이 문장이 저한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같은 신앙인이지만 아예 악마를 믿지 않는 거죠. 귀신 그런 걸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귀신과 악마에 두려워하거나 혹은 또 그런 은사적 관심이 지나쳐서 온 삶을 그런 은사적인 사람들을 쫓아다니거나 혹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더 귀신 씌운 사람보다 더 심각한 귀신과 관련된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영적 존재, 제가 영적 존재라고 한 것은 악마, 마귀뿐 아니라 천사도 영적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한 극단적 관점들은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이 영적 존재의 계획이나 영향이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든 그러니까 우리의 뭐 사사건건 모든 게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조차도 이미 예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심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 계획이나 영향이다. 혹은 사탄의 혹은 귀신의 계획이나 영향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이미 계획되고 영향이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극단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존재는 모든 비유나 사회적 의미일 뿐이다. 이건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탄, 마귀 혹은 귀신 이런 얘기들은 비유라는 거죠. 비유.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들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극단적 관점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신자에게 악한 영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극단적 관점입니다. 악마, 귀신 있지만 신자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니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극단적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 극단적 관점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영적 존재가 성경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 존재고 두 번째는 천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탄이 있고 네 번째는 마귀 그리고 이방신도 영적 존재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 이방신을 무엇로 볼 것인가 또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논점입니다. 뭐 제가 강의하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신 그리고 하나 빼놓은 것은 영적 존재인데 빼놓은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인데 그런데 사람과 이런 소위 영적 존재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조금 이따 보겠죠. 죽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죽음이죠. 물리적 죽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은 일단 빼놓았습니다. 영적 존재에 대해서 그 각각의 존재를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적 존재를 정의할 때 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있다. 이 부분도 사탄이든 하나님이든 혹은 천사든 마귀든
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죠. 지성적 존재이다. 그리고 인격적 존재이다.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다른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관계적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든 천사든 마귀든 귀신이든 다 사람에게 혹은 우리 일상에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 존재다. 도덕적으로 옳든 도덕적으로 타락했든 도덕적 선과 악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존재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존재씩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영적 존재는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시점으로부터 과연 천사는 혹은 악마 사탄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견해가. 첫 번째는 원창조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 창조 시점을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이 지구와 우리 물리적 만물의 창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했고 그 이전에 소위 영적 존재를 먼저 창조했거나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게 원창조설입니다. 두 번째는 간격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으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실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뭐 김기종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창조론을 다룰 때 1장 1절과 2절을 많이 다루죠.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를 시작하기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침묵의 간격 혹은 존재의 간격. 바로 그 간격 사이에 영적 존재들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의 시작으로 보고, 그러니까 원창조설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존재의 창조가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존재의 창조의 시작인데 1장 3절로 가기 전에 2절 그때 영적 존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둘째 날 설입니다. 둘째 날 설.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궁창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궁창을 만들었다에 아주 특이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다른 모든 곳에는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없다. 이걸 소위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때 사탄 귀신의 타락 혹은 창조가 있었다. 그래서 궁창이라고 하는 공중,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사탄과 마귀가 존재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째 날 설이라고 합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기 38장 7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욥과 친구들의 논쟁 속에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너가 창조 때 어디 있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창조 때 어디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창조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만물보다 이런 소위 영적 존재가 먼저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근거 말씀으로 욥기 38장 7절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사실 영적 존재를 얘기하죠. 천사들을. 그래서 그렇게 인용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일단 소개를 드렸습니다. 영적 존재는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원창조설, 간격설, 둘째 날설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또 주장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천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 마귀로 가기 전에 천사부터. 천사 용어는 히브리어는 말라크, 헬라어는 앙겔로스입니다. 말라크라는 말은 말라기라는 말이죠.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냐 아니면 그냥 천사 혹은 보냄받은 자를 뜻하는 말라크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죠. 헬라어는 앙겔로스. 앙겔로스는 엔젤, 뭐 천사, 보냄받은 자 이런 뜻이죠. 세라핌이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스랍. 우리 성경에는 스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독특한 거는 6날개가 있어요. 그 찬양과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라핌 말고 또 다른 천사 그룹을 얘기할 때 케루빗 그룹. 좀 황당하고 재밌는 건요. 그 신천지가 이 에스겔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는 그룹이다. 영어로 그룹. 그러니까 이 그룹을 영어로 번역을 한 거야. 이 케루빔이 아니라. 그래서 천사는 떼거리다. 이렇게 그룹이다. 그렇게 황당하게 강의하는 영상도 봤네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의 오류가 좀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잘못되는 게 그런 거죠. 사실 그룹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가짜 문자로 한 거죠. 우리 성경은 한자를 번역한 거니까요. 영어나 원문을 번역한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은 원래. 그러니까 그룹, 테루빔을 한자로 그룹이라고 가짜 문자로 쓰고 발음을 그룹이라고 한 거죠. 우리는 그룹이. 케루비람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에스겔 1장 5절에 이런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는 천사에게 이때는 날개가 4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키고 운반하고 심판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핌, 케루빈, 가브리엘 천사, 뭐 미카엘 천사 성경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걸 천사로 하나님의 아들들, 사실 뭐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고발하잖아요. 그 욥기 1장 6절, 2장 1절, 그리고 아까 읽었던 38장 7절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할 때 요 정사, 권세 이런 것들을 어떤 천사의 그 종류로 설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정치 혹은 권력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천사의 어떤 역할로 설명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천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 용어들입니다. 성경에 천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방문한 새 천사죠. 그리고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종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미래의 일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섬기고 악인을 심판하고 이렇게 됐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천사에 대한 천사 숭배 사상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어떤 영적 존재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계시에 따라 와서 이야기할 때 요한이 엎드리죠. 그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경배받을 자는 주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배하고 엎드리게 된 이유가 당시 천사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일정 부분 천사 숭배적 자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천사에 대해서는 뭐 시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리가 조금 못하게 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보다 그럴 때 사실은 천사는 사람을 섬기도록 사람을 돕도록 수종들도록 하는 존재라는 거죠. 사람과 비교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더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구약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 천사에 대해서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핵심 주제인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볼 텐데 왜 사탄과 마귀라고 지금 같은 라인에 했냐면 사실은 사탄과 마귀 용어를 따로 썼지만 구약은 사탄, 물론 신약에도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같은 의미로.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사탄, 히브리어로는 사탄, 또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마귀.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 대한 번역이라는 거죠. 이 사탄이라는 말은 영적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실제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조금 이따도 잠깐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대적하다, 고소하다라는 일반적 뜻이에요. 일반적 뜻입니다. 그런 말을 영적 존재에게 붙인 거죠. 대적자, 고소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거는 뭐 인구 조사할 때 장면이죠.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사탄이 뭐 이런 단어를 쓰죠. 욥기 1장 6절, 스가랴 3장 1절.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구약의 본문은 이 세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다 유추된 것들이에요. 실제 사탄이라는 것을 영적 존재인 사탄에게 사용된 본문은 이 세 가지 본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본문들은 사탄을 유추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계시록 12장 9절은 큰 용, 옛뱀, 마귀가 곧 사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죠. 디아볼로스, 고발자, 데빌, 데몬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탄과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사실은 같은 의미다. 같은 단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영, 거짓의 아비, 악한 영, 이 세상의 임금, 우는 사자,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라는 것은 천사로 가장한.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데 우리를 마치 돕는 천사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자기를 변신시킬 수 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유혹되고 그래서 미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탄과 마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나오는데 사실 무가치하다, 허무하다 이런 단어인데 구약에는 없습니다.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구약 중간기 때 외경이나 위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있었던 다른 뭐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은 단어예요. 그래서 어쨌든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 되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속하겠느냐, 이럴 때 조로아스터교가 빛의 신, 어둠의 신, 이렇게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런 걸 가지고 조로아스터교가 당시 발전했는데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단어 열왕기 하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죠. 바알세불 혹은 바알제굽, 바알제붓 이렇게. 그러니까 바알제붓은 바알세불을 번역한 건데 똥파리, 오물, 더러운 이런 단어입니다. 바알세불이. 그래서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할 때 사실 바알세불을 번역한 겁니다. 이거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블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아바돈,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다. 아블론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블론, 히브리어는 아바돈. 그거는 파괴자라는 뜻이다. 이게 지금 사탄과 마귀에 관련돼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탄과 마귀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하면 신약에서는 사탄은 33회, 마귀는 35회.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탄으로, 어떤 경우에는 마귀로. 근데 사탄이라는 단어를 쓴 것들은 대개 구약을 인용하거나 구약적 배경을 설명하거나 유대적 배경 속에 설명될 때 사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를. 마귀라는 단어는 주로 서신서들에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바알세불 7번 등장합니다. 일반적 용어로도 사용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라는 게 이렇게 다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대적자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면 전쟁에서 누구의 대적이 되다. 이때도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열왕기 상에도 솔로몬의 정적을 얘기할 때도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적자를 얘기할 때도. 그리고 민수기에도 보면 발람이 길을 막아섰다. 그러니까 발람의 길을 막아선 천사가 나타나서 막아서잖아요. 그때 막아서다라는 단어가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송사하는 자, 시편 109편, 고발자, 이때도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존재로 이걸 해석하면 여러 가지 비유적,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대적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사탄과 마귀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고소고발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마음을 틈타서 악한 행위를 유발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이런 각각의 말씀들이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멸망과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이런 정도. 이게 사탄과 마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특이한 것은 사탄과 마귀를 얘기할 때는 다 단수입니다. 다 단수예요. 귀신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다 물론 단수도 있지만 대부분 복수입니다. 귀신은 귀신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고요. 거의 다 복수예요. 사탄과 마귀는 단수입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귀신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다이몬, 귀신, 악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123회 등장합니다. 63번은 복수입니다. 물론 단수도 있지만 대부분 복수예요. 제가 신약부터 얘기하는 거는 구약엔 귀신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영적 존재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 성경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구약에는 그냥 악마, 사탄도 3번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 이런 악마,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인 거죠.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신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더러운 영, 악한 영, 벙어리 영, 귀머거리 된 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특이하게 사용되죠. 이 단어 군대, 레기온 로마 군대의 일정 그 군단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다라는 뜻인데 거라사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무덤가에 이 용어를 사회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귀신이 아니라 그것은 로마 군대에 대한 당시에 더럽다 혹은 악하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극단의 주장이죠. 그 무덤가에 있었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그야말로 영적 귀신 들린 자이다. 예수님의 그런 영적 존재를 쫓아낸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매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일반적 해석이고,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냥 귀신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시 로마 군대를 은유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렇게 소개한 것이다. 양극단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탄, 아까 바알세불이 사탄 마귀를 뜻하는 언어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귀신들은 사탄 혹은 마귀를 리더로 추종하고 따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도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사자라는 말은 새끼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낸 자들. 그러니까 귀신을 마귀의 졸개들 혹은 마귀가 부리는 존재로 복음서는 이해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도 용과 그의 사자들. 용은 사탄이죠. 옛뱀이고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귀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귀신은 마귀나 혹은 사탄을 추종하는 혹은 따르는 혹은 그가 부리는 그런 영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귀신의 역할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든 마귀든 그들의 하는 일은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과 같이 자기들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럼 뭘로 유혹하겠습니까? 뭘로 미혹하겠습니까? 미혹하고 유혹하는 핵심은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과 욕심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과 욕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적으로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를 향해 살아가도록 하는, 그리고 그게 이제 복음적 삶이죠.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적으로 그런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자기와 같이 자신의 길로
영원한 불못으로 가도록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과정이고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또 무슨 귀신이 들렸다, 영적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모든 것들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귀신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혹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관계하는 목적은 결국은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탐욕과 욕망으로 미혹되고 유혹되지 않으면 귀신에게 씌우지 않는 거죠. 귀신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자기의 탐욕과 욕망이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귀신의 역할이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우리가 귀신 들린 자 혹은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반응할 때 가장 분명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죄악과 범죄를 부추기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귀신의 역할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도 귀신에 의해서 것이다. 이런 것을 많이 제시합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연약하게 한다. 이런 부분도 성경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시기, 다툼, 싸움, 다툼을 일으킨다. 신적 섬김의 대상이 된다. 귀신 씌움으로 인해서 귀신의 역할로 인해서 오히려 그 존재가 귀신이 혹은 귀신 씌움을 받은 자가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귀신의 역할들인데요. 귀신에 대한 견해와 주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서도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극단적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귀신 얘기 나오면 아예 그건 다 비유야. 그건 그냥 다 예를 든 거야.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 목회자도 물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를 창조했는데 그때는 다 선한 존재였던 거죠. 천사적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타락한 거다. 이게 귀신에 대한 견해이고요. 세 번째는 아담 전 죽은 영혼이다. 자, 이거는 원창조설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원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창조됐던 사람들은 다 전멸했다. 그리고 그 죽은 영혼이 귀신으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이다. 이거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하여 이러면서 네피림을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노아의 홍수로 넘어갈 때 그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귀신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사람의 후손으로 봐서 그렇게 관계에서 나온 존재가 네피림이고 그게 나중에 귀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위에 타락한 천사와 여자의 후손과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비신자의 죽은 영혼이다. 그러니까 비신자가 죽으면 일정 기간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전에 죽은 영혼으로 구천을 떠돈다. 이게 뭐 김기동의 주장인 거죠. 이런 다섯 가지의 귀신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에서 소위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론 약간씩의 차이가 있겠으나 사탄과 귀신은 어디서 왔다고 설명하는가?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7절은 두로왕의 타락과 심판을 말하죠. 거기 보면 뭐 에덴 동산도 나오고 그룹도 나오고 그런데 그 천사들이 타락했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목사님들이고 웬만큼 본문이 머릿속에 있다 생각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로왕의 타락과 심판을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소위 원근 통시법도 있고, 그러니까 가까운 걸 얘기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종말을 얘기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데 그런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종말도 이야기하죠. 이런 원근 통시법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비유적인 것도 있죠. 인간의 타락 혹은 인간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소위 영적 존재에 대한 혹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두로왕의 타락과 심판만 이 본문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은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성적인 거다, 그냥 다 비유적인 거다라고 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두로왕의 타락과 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타락한 그룹, 그러니까 케루빈, 즉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도 주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의 구절이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자기 지위를, 자기 지위, 자기 위치를,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고 범죄한 천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약 백성들이 그게 신구약 중간기 때의 인식이던 혹은 유대교의 영향이던 당시 신약 백성들은 이게 정경에 포함될 정도로 자기 주의를 벗어나서 범죄한 천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도 하늘에서 쫓겨난 계명성을 얘기하는데 물론 바벨론 왕의 타락과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타락해서 쫓겨난 천사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성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이걸 루시퍼로 번역한 것은 벌게이트 역과 KJV 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KJV 역을 많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소위 한글 킹제임스 버전 하는 데들, 이런 것들은 이걸 루시엘 혹은 루시퍼로 번역해야 된다. 그거를 루시엘이나 루시퍼로 번역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사탄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이런 걸 근거로. 그러나 많은 번역본들 중에 실제로 루시엘, 루시퍼로 번역한 건 라틴어 벌게이트 역과 그거에 영향을 받은 KJV 역밖에 없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는 헬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새벽별, 돋는 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14장은 당시에 있었던 일종의 당시 신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북방산에 신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신이 있다. 그리고 그 최고신이 바로 헬렐, 계명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마치 바벨론의 왕이 그 북방산에 있는 최고신처럼 교만해서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하는 당시의 신화를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북방산에 있는 신은 헬렐, 계명성입니다. 그게 당시에 갖고 있었던 당시의 주변 신화예요. 그걸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헬렐로. 또 하나 헬렐이라는 단어가 베드로후서 계시록에 보면 단지 북방생에 있는 어떤 계명성 혹은 사탄 귀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22장 16절에 보면 빛나는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헬렐, 빛나는 존재로. 일단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헬렐이라고 하는 이 빛나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탄, 귀신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혹은 천사에 대해서도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사탄과 귀신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우리 보편적인 개신교의 해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이런 것들을 근거로 타락한 천사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걸 이어서 계시록 12장 3절 이하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별, 천사 3분의 1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정확히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인 천사였으나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들이다. 귀신은 사탄 마귀를 따르는 영적 존재로 마찬가지로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개신교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베레아 김기동의 주장은 비신자가 죽은 영혼이다. 사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김기동의 독창적 주장이 아닙니다. 그들의 논문에서도 밝히듯이 BC 1세기의 스토아 철학자 포시도니우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아적 철학이고 혹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적 사고였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김기동이
비신자가 죽은 영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동양적 샤머니즘의 영향, 물론 그 영향도 없진 않겠으나 스토아 철학이나 당시 그리스 로마의 범신론적 사고가 이미 그 안에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세푸스도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등 범신론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특별히 무속신화,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는, 동양에 와서는 혼백귀, 혼은 하늘에 있고 백은 땅에 있고 귀신은 중간에 있다. 이건 천지인 사상에 대비한 거예요. 영적 존재를. 하늘, 땅, 사람 가운데. 그래서 죽은 존재도 하늘, 땅, 사람처럼 이렇게 중간에 존재한다. 그게 귀입니다. 중간, 귀. 그래서 귀 중간에 있는 신이다. 그래서 귀신입니다. 혼백, 귀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사람 수명을 120년으로 보고, 이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요. 사실 거기 명료하진 않아요. 12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혹은 방주를 짓고 기다리고 뭐 이런 기간이 120년인지, 그러니까 120년, 이때부터 수명이, 또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다 이런 주장도 물론 있지요. 그래서 120년 안에 사람이 죽으면 그 제한된 수명까지 영적 존재로 있다가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베레아의 김기동의 주장이죠. 모든 불행과 질병 등이 다 귀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정말 귀신 같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김기동은 자기 자신도 안경을 꼈을 뿐 아니라 평생 자기도 무슨 천식인가 무슨 이렇게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본인도 귀신 씌운 거잖아요. 김기동의 정말 귀신 같은 짓거리는 이런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맨날 영적이고 귀신을 본다고 하는 자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재정을 몇백억씩 횡령하고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이런 귀신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귀신의 노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동은 자기의 온 삶이, 자기는 모든 병이 혹은 모든 일이 다 귀신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행복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귀신을 주장했던 자가 가장 귀신 같은 삶을, 가장 탐욕과 욕망, 귀신이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뭘 미혹하고 탐욕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의 복음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그래서 탐욕과 욕망으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과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핵심인데, 그렇게 보면 김기동은 가장 탐욕스럽고 욕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범죄를 일으키고 자기 교인들과 뭐 다 지금 유죄가 나고 있으니까요. 재정도 수백억씩 횡령하고 자기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귀신 들린 자이다 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87년에 기독교 침례회에서 이단으로 판정됐고요. 한만영, 그레이스 아카데미, 이초석, 예수중심교회, 이명범, 레마성교회, 무광수, 다락방, 윤석정, 연세중앙교회 등이 다 아류이고요. 알려진 바로는 저기 어디에 두란노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이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다고 하고요. 주한장로교회 이초석 나겸일 목사도 베레아 아카데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각종 은사 혹은 귀신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했던 분들이 이런 베레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잠깐 말씀드린다 그걸 좀 오래 했네요. 1부는 그럼 우리 시대 사탄과 마귀는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1부는 공중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공중 그러면 이 세상과 떨어져 있는 어떤 공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공중에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 그리고 일부는 무저갱에 갇혀 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6절에 보면 무저갱이라는 말은 끝이 없는 갱도. 사실은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거예요. 흑암이 끝없이 있다. 끝없는 흑암이 저 아래 끝까지 있다. 그게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존재, 끝없이 있는 곳, 그곳이 사탄이 일부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인 거죠. 종말의 때 일시적으로 풀려난다. 그리고 재림과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지옥에 갇힌다. 자, 이 말은 사탄과 마귀 귀신은 이중적이라는 거죠. 일부는 갇혀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신과 사탄이 완전히 패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예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그러나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그래서 갇혀 있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허용돼 있기도 하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사탄과 마귀의 이중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불못에 갇히는 거죠. 자, 사탄과 마지막입니다. 사탄과 마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대적하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그러니까 무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적하라 그러게요. 대적하라.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대적하라는 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진리의 어릿대 의예후 심경 뭐 다 있죠. 그런데 특별히 성령의 검 곧 말씀, 사실 나머지는 다 방어잖아요. 방어, 믿음, 복음, 구원, 이런 건 자기 확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방어죠. 그 내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위 공격무기, 대적하는 것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 그러니까 결국 귀신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귀신을 대적하는 것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오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말씀들은 신자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은사를 받은 자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쫓아낸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내게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에 나와라니 즉시 나오더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광야 시험 때 귀신이 와서 시험했는데 결국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다.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얘기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 하나는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사탄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때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삼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의 유혹이 와도 우리가 그 믿음, 성령님 능력 혹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믿는 자들을 심지어 보호해 주셔요.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귀신은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을 성령님으로 채우면, 그러면,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쫓아났더니 다시 돌아와 봤더니 거기가 깨끗하더라.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가 유혹을 이겼어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비어있으면 오히려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결국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귀신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한복음 8장 31, 32절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왜 선정하고 말씀드리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 그 C.S. 루이스의 그 말을 처음에 인용했듯이 마귀를 무시하거나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지금 시대에 더 어리석은 것은 지나치게 귀신에게 관심을 가져요. 지나치게 은사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지나치게 은사자들과 귀신의 노예가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귀신의 노예가 돼요. 하루 종일 귀신을 생각합니다. 이 책상에도, 이 의자에도 저 사람에게도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진 거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귀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은사자에게 마치 무당에게 날마다 가서 굿을 받듯이, 점을 받듯이, 그렇게 은사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돈을 바치면서 노예가 되고,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귀신으로 하루 종일 귀신을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데, 참 내 제자는 어떠냐면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유롭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노예가 된다면 그것은 귀신에 매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